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봐왔고 오늘 5장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할렐루야. 이 제목만 봐도 내용을 익히 알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저 하얀색은 우리가 너무나 짐작 가능한 대로 소금이죠. 하얀색 결정체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저 소금의 아주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묘사하고 가르칩니다. 옆에 십자가가 보이고요. 십자가의 뒤편에는 화사하면서도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빛 때문에 소금이 더 한결 하얗고 빛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둠을 밝히는 빛,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림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인들은 두 가지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다그쳤는데요.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 말을 쓸 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어둠에 있는 것을 나무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복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절대 같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복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 복은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고백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말하는 복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예요. 거꾸로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이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하늘의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삶,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을 함께 쫓아가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 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질문해 보게 되지요. 나는 왜 이곳에 사는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림으로 치면 두 장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1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비유로 해서 이 두 장의 그림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먼저는 소금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요.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된 너희들은 소금에 비유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을 가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금이 담겨져 있는 특성 또는 소금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은 부패되지 않는 음식의 모습을, 그 맛을 살아있게 해서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서로를 믿는 방식을 계약을 맺는 것이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노예와 주인 간의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맺고 나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흔히 하는 행위가 소금을 먹으면서 소위 소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말한 계약 또는 쓰거나 돌에 새긴 이 언약은 부패하는 것처럼 절대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할 조약이요 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지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말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제사법을 일러주시는데 거기에도 소금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얼핏 보면 제물의 맛을 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걸 흔히 말하는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대로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변개될 수 없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날 때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아도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기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 소재에 들어가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어떤 존재이냐?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너와 나는 과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너와 나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거 소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금의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과 성령과 소금의 언약을 맺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뒷부분에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고 사명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내 전저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령의 사람으로 그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맛을 못 내게 되면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밖에 내 던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의미한 삶으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패해져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삶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곧바로 나오는 빛의 모습처럼 부패하지 않고 그 기능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또 비유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빛을 이야기하실 때 빛은 당연히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성격인데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저 빛은 저 위에서 비추는 성격을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자기의 앞날을 비추기 위해서, 앞길을 비추기 위해서 바구니 밑에다가 빛을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고 그리고 스탠더 같이 높은 것에 빛을 마련해야, 등불을 마련해야 모든 것을 비추듯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위에 산이 있게 되면은, 산 위에 동네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밝히 비추는 그 전등빛들이 세상에 다 비춰지는 것과 이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의 역할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이 볼만한 것으로, 빛의 성격은 그렇게 비춰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곳,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 그 말은 세상에는 빛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면서도 어둠에 오히려 갇혀가지고 한쪽 구석만 밝히 보는 것을 빛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감을, 모든 사람들이 볼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니,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빛을 바라는 사람들은 마치 등경 위의 빛과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빛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선행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업적들을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었던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을 비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나와요. 그 위인들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셉이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창세기를 열어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이후에 전부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어느 장면 어느 한 절에도 요셉의 흠을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요셉은 완벽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억울한 역경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을 얼룩지게 했지만 요셉은 그것마저도 극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나타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역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죠. 더 총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갇힌 시종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덕을 입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되고 바로가 바로 요셉을 인정하게 됐을 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총리가 2명이에요. 또는 3명인데 애굽 사람으로서 총리된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이방인 된 자로서 총리된 사람이 1명 더 둡니다. 왕 바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무총리의 역할을 가는 실세는 이방인 출신 총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상징적인 것이고 신처럼 떠받겼기 때문에 그 큰 애굽을 다스린 사람, 바로 그가 요셉인데, 그가 총리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게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야기죠. 역시 꿈을 해석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가지고 있었던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애굽 땅에 국한하지 아니고 애굽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모든 세계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언해서 풍년이 있을 때 식량을 채비하게 되죠. 어느 시대를 예비한 겁니까? 기근이 와서 애굽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을 미리 본 것이죠. 실제로 기근이 왔습니다. 넉넉히 모든 것을 준비했던 바로 요셉의 지혜를 얻었던 애굽은 굶주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 이방인이에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불평등과 그 억울한 누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셨을 때 그가 소금으로 빛의 역할로 감당했을 때 애굽의 위기마저도 넘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또 있어요. 요셉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화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관용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애굽만이 기근이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애굽 주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지역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들은 요셉의 지혜를 미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닥치게 되니까 모두가 굶게 되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알아봅니까? 요셉이 형들을 대번에 알아보게 되죠. 보통 같으면은 형들의 멱살이라도 붙잡고 감옥에 바로 넣어서 처벌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힘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분노하는 요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금에 비유해서, 진정한 빛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품었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내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벌벌 떠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그 눈과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이 비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을 뜨고 세상의 복에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밝아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용과 자비, 넓어진 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은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명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 대로 기독교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저 이방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모든 책이 바울의 서신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갇히지 않고 이것이 온 세계 가운데, 이방 세계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손꼽아 갖고 가장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업적들을 생각해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비롯해 가지고 밤빌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소아시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다 돌아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길로 떠납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만 킬로미터 정도를 여행했다라고 조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때는 버스를 타거나 오토바이 하나, 자전거 하나 없었던 시절이에요. 다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에 고백하잖아요.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배고픔과 맞음과 수많은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2만 킬로 갔을 때 그의 놀라운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에 기나긴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그 전도 여행길에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가 되고, 가는 곳마다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죄 지었던 자가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요새 복음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29장 써가자 그러는데
사도행 29장 있는가라고 찾아보시면 안 돼요.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27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 위대한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인된 신분으로 압송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접을 받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좋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죄수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죄수가 되었어요. 끌려갑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합해요. 내가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가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전도 여행길이었다는 거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지요. 다 혼비백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온화한 사람, 안전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백부장과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연설을 해요. 유일한 죄수로서 가면서 압송돼 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쇠고랑을 차고 가면서 그러나 가장 안전된 심령을 유지하고 가장 희망찬 얼굴을 하고 가장 찬 빛난 얼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하지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분은 죄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 사람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가장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혼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 비춰내는 빛된 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열심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감동시켜 줄 때 우리를 다시 세워줄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여 진정한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세상의 소금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왜 내가 비치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하는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름을 내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에 감동되고 이 말씀 가운데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에 있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소금이 되게 하고 너희들을 빛이 되게 하시느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성품이 좋다의 착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를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기적의 역사를 이 세상에 베푸는 것, 그 모든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위대한 일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게 될 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된 그 영광 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 하에서 우리를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설교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도대체 무슨 복을 기대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무슨 복을 기대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어지고 없어질 복이 우리의 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복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